우리 나음서 3장 1절부터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인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의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이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남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며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가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전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에워싸일 것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별보다 많게 했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함께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평강과 샬롬이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내려져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음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나음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음서가 우리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로 지금 계속 된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요. 저는 거기에 좀 추가를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나음서를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나음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인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먼저 아셔야 된다고 하셨죠?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민족이 느네웨 성에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잠시 회개하고 기도했던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그들에게 일종의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때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뭐라고 질문하면서 끝났죠, 여러분? 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지금 15만 명의 그 백성들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5만 명의 백성들이 거기서 굶어 죽고 그리고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너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냥 요나서가 끝나버렸죠. 그죠?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예측해 보건대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회개는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시 돌이켜서 우상 숭배, 악한 길, 그리고 추악하고 거짓과 술수가 만무한 길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나라와 그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나훔서인데, 오늘 나훔서가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냐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훔서를 끝마치면서도 재미있게도 어떻게 끝나고 있죠, 여러분? 질문으로 반문하면서 지금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나훔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아수르 민족이 지금 이러한 죄악을 짊어지고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심판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박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치고. 왜 그랬다는 것이죠? 너무 그 나라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 시점에서는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서 공격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정말 히스기야 왕 때라든가 그때처럼 계속 공격이 오는 상황 가운데 왔었던 그 상황 가운데 아수르가 지금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아, 잘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네 민족들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격적으로 만끽하며 피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자들이요, 지금 너네들은 어디에서 있는가? 그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 합당하게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지금 죄악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걸어가 결국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고 누구도 기뻐하지 못하는, 누구도 오히려 기뻐하는, 누구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 그들이요, 과연 너네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에 대한 비참함을 7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아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아멘. 뭐 하고 있다고요? 뭐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멸망하는데,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수르 민족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애곡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훔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수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났지만 그것은 오롯이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질문이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면 왜 어찌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끝나는 이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셔야죠. 오늘 찬양처럼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준 예수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대답하며 살고 있는가? 그 회개의 길을 합당하게 가고 있는가? 오늘 그 회개의 길을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진 않은가라고 되짚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 포악의 길,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을 죽이는 길,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들에게 임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심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한 대답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누군가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끝내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힘을 낼 줄 알고 다시 용기를 낼 줄 알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엎드릴 줄 알고 다시 고개를 다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는 주님밖에 없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왜 위로를 받죠? 세상 악한 것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나움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이 선지자가 위로자가 위로를 하고, 근데 위로의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위로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왜 위로가 되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악한 무리가 다 멸망을 해요. 여러분 위로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위로를 받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무리들가 하나님께 혼나고 혼쭐 나고 심판당해요.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좋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나음서에 여러분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위로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음이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니까? 멸망한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나음서는 선지서인 이유는 여러분 아수르 백성들, 이 아수르 민족이 멸망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멸망하는데 이 멸망의 소식을 듣고 너네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그래 끝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린 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고 초라할지 모르고 무너져 있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나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음은 사실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어디에 담아내고 있냐면 사실 1장에 담아내고 있는데 1장 15절 잠깐 펴보실까요? 1장 15절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핍박의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끝내 모든 악인과 모든 세력은 사망과 권세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멸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에 대한 공격과 멸시, 현대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혹은 삶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 계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위로받는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다시 힘있게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반복되죠. 예.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나훔서에 이렇게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아수르보다 더 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면, 그리고 임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들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실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 나훔서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인생 가운데 나훔과 같은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진짜 위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답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실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3장은 특별히 아수르가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유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짓과 포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과 포악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는 사실 좀 느낌이 안 사는데요, 망한다라는 거. 망한다 피의 성이요. 예.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네들 망한다라는 것인데,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2절부터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이거 약간 의성어인데요. 그리고 3절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한테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며, 지금 굉장히 뭔가 확장되면서 이 포악함의 어떠한 모습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포악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체를 막 매달아 놓고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고, 그리고 손발을 자르고, 그리고 코에 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벽화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음녀를 통하여서 뭔가 미혹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혹도 역시 거짓이죠. 그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절, 6절, 7절에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마를 걷어 올려 너네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을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애곡하지도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절이 끝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거짓과 포악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포악이 왜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특별히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향해서 거짓적인 전략들을 많이 쓰거든요. 속여요. 남유다를 속여서 살살 꼬셔가지고 우리 편 했다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하고 배반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를 죽여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렇게 공격당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수르의 전략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짓 전략 때문에, 술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중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이중적인 마음 통해서 뭘 지금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거짓과 술수와 미혹을 반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많은 죄악이 있는데 포악하고 시체를 많이 죽이고 그 이변에 뭐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거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이 거짓과 미혹이 그래서 우상숭배와 교만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을 통해서 결국 누가 최고인 것을 증명시키고 이뤄가기 위한 것이죠? 자기네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계속 이중적으로 계속 전략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 붙었던 수식어 중 하나가 너네들의 거짓이라고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나중에 잘 보십시오. 거짓이란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옳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길 축복합니다. 거짓과 술수로 만무하는 이 세상과 똑같이 이중적이고 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치 잘난 사람처럼 포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것처럼 의시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엎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 오늘 아까 말씀드린 복음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은혜, 그 앞에 서신다면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장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 그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아수르와 똑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며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음서를 통하여서 또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대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몸 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신 예수 앞에 나는 오늘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주님만을 위해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특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다니엘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5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온 가족들이 새롭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방주에 올라타는 역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 기도를 해서 우리 한 주간 나아갑니다. 특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특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내일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취준생들,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배워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